여러분들이 우리 중고청 단기 선교팀 앞에서 보시면서 뿌듯하지요. 예, 저는 뒤에서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게, 여러분들은 검은 티셔츠의 앞면만을 보시는데 뒤에서는 저렇게 지저스 12 이래 가지고 뻘겋게 쓰여진 글자를 봅니다. 보는 장면이 달라요 지금. 이게 사실은 보통 앞에다 쓰는데 저들의 요구가 뒤에다 써달라고, 촌스러우니까 세련되게. 올라오는데 이걸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반팔이에요. 예. 필리핀은 더운 나라니까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겠죠. 지금 반팔을 입고 있고 또 이제 위에 더 입었는데, 보니까는 문은 열어놓고 지금 입구도 서늘한데, 그러니까 목사는 딴 데다 신경 쓰는 거예요. 저것들 감기 걸리면 이제 이제 일주일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감기 걸리면 다음 주에 이제 못 간다고 할까봐 오히려 더 그게 걱정이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찬양하는데 저 자막과 여러분 뒤에 있는 자막이 다른 자막이 돌아가고 있어요. 필리핀의 이 마닐라 일대는 따갈로그를 씁니다. 그래서 따갈로그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연습을 했죠, 그렇죠? 속지 마세요. 저기서 다 한글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7장 말씀을 다 읽었어요. 집에서 읽으라고 하면 이 7장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이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구약의 예배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적 진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대가를 주신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몫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가 누구의 몫이라고요?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몫을 주십니다. 영적인 몫, 육적인 몫, 우리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허락하셔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는데 제가 보니까 고생하고 수고할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가를 주셔요. 참 그 힘겹게 목회하다가 나이 들어서 지친 마음으로 은퇴하는 목사님들 중에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대가, 보답, 보상은 다른 걸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제사장이 받는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라고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읽기 바빴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여기 본문의 7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재물은 속지 않은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7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졌어요. 10절 보세요.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냐. 아론의 자손 누구예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또 14절에도 보니까는 거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기 때문에 이 제사가 간단한 줄 알지만 제사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짐승이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러 나올 때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나와요? 안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 이 짐승을 어떻게 해야지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죽여야 됩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억지로 끌어다가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예. 영적으로 보면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제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짐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는데, 제사장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본능으로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오늘 낮예배 시간 말씀에서도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재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속함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제사장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진짜 죽이라고 그러니까 또 칼 들고 뛰어다니면 안 되죠. 영적인 의미 속에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본능은 뭐라고요? 살고자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과정에 도와주는 일이 세상의 사명이에요. 도와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죽여야 돼요. 나 죽는 것도 어렵지만 남 죽이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요. 근데 본능으로는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3박 4일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 속에서 성령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죽고 사는 역사,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힘들지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감당하고 나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요.
특별히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절대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지요? 피와 기름은 안 된다. 이 피와 기름이 뭘 상징하는지 알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보혈을 묵상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죽어지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혈의 역사. 피는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이런 의미예요. 기름도 안 된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 드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완전한 소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진되어집니다. 다 태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다 타서 소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 우리 중고청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심령에 분명하게 심겨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영적 DNA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 많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연습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서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하면서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다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더더욱 어려운 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 가서 주민들 만나고 뭐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지만 더 어려운 거는요. 우리끼리 소통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마귀가 더 날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길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시험 들어서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안고 거기 있다가 그냥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우리끼리 소통하고 우리끼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축복하고 우리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오늘 세가족 성경 공부하면서도 강조했지만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가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거나 시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고 끊임없이 채워주시기 원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귀히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어져요. 더더욱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한 대가, 보상을 지불하시는데 강력한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고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셋째 날은 안 돼. 먹는 날에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받은 대가조차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요구할 때에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줄 수 없는 걸 요구하는지 아세요? 철이 안 나서 그래요. 길거리에 가다 뻗고서는 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참 쥐어받고 싶은 애들이 있죠. 그 부모가 그냥 요즘 부모들은 화도 못 내. 보면은 그냥 달래냐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철이 안 나서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독이 될 줄 모르고 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 받고 삽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철이. 잘못된 거 구하면 못 받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거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체험받는 훈련받는 거예요. 철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 세워놓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자유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철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에요. 말씀의 기준 속에서 분명하게 써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행동하면 철들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철드는 가장 귀한 방법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읽는 것만으로는 철이 안 들어요.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나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아유 차라리 친구 전도하는 게 훨씬 쉽겠네. 이 며칠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한 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그 통역관으로 배에 탔다가 결국 그 배가 침몰하잖아요. 선교사가 상륙하면서 성경책 던졌어요. 사람들한테 직접 주지도 못하고 던졌어요. 그거 주워서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도배했어요. 도배. 집에. 근데 도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매일 읽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 성경책을 매일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열매를 거둬요?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났을 때
집에다 그 성경 받아다가 도배했던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 말씀 속에서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대가는 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소그룹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서 전도하는 거 배우면 세상에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많은 직원을 경영해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이 제품이 아닌 뭐가 된다고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장인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기서 연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대가가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으면 하나님 앞에 못할 게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가서 사역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서 체험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반드시 빨리 철나라.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축복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주님의 들어쓰신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 영혼을 품고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능력으로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믿음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행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아론은 누구며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돌리게 한 것이 뭐예요?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주실 기업을 허락하시고 소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 기억하며 주여 이 사역 속에서 철다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면서 또 주위의 친구가 우리 선생님들 대하면서 그것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 영역이 커지고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